교회여,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라.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여,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을 많이 맡으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어른처럼 숨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실제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예배가 안 좋아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경건한 척 하면서 예배에 은혜 받는 척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예배가 좋지 않으면,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걸 바로 표출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특징 때문인지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2014년 통계 자료를 보면 8,384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고심 통합 측은 10년 안팎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4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왜 점점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른 세상에 어떤 것처럼 재밌는 놀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요. 교회에 그 아이들을 매료시킬 만한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끌려옵니다. 실제가 없어도 부모님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스스로 독립할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뛰어난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내가 교회에서 봤을 때 교회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라 말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다 말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세상에서 있는 상처들이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과연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른들은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실제적인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놀고 돌아가는 것, 교회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해주는 전부예요. 마치 어른들이 예배 드릴 동안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모아만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재밌게 노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재밌게 놀기 원하면 굳이 교회 안 와도 돼요.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아이들을 모아서 재밌게 해주는 것,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서 자리에 앉혀놓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본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본은 뭐냐? 이곳에 온 아이들이, 이곳에 온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실제를 전해주는 것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 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라는 빵집의 창고는 텅 비어있다. 식품 저장실에는 아무것도 없다. 진열장은 텅 비어있었고 사무실에는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했다. 오븐은 먼지가 쌓인 채 싸늘한 채 식어 있었다. 우리는 교회에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떠벌렸다. 그러나 정작 배고픈 자들이 와서 한 일이라곤 어제 있었던 부흥의 부스러기 몇 조각을 찾아 바닥을 살피는 것뿐이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면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도하면서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친구들을 데려오니 교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임재의 부스러기, 우리는 빵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과 밥은 없고 예전에 먹었던 부스러기만 남아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과 빛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들과 같이 그냥 하나의 건물이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100명, 200명일 때는 주님의 임재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명, 10,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서 움직여서 교회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회자들이 주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주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사람들은 매주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면 벌거벗은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면 헐벗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내가 만약에 헐벗어 있는 자라면, 내가 만약 주님의 임재의 빵을 먹는 자가 아니라 부스러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빵,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거예요. 다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눈물 흘리고 모든 사람이 손을 들며 주님이 전부입니다 찬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한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눈에는 이 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고 말한 그 강하게 책망한 사람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당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주님은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처럼 성경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3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오늘날 우리처럼 똑같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배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했던 것이 아니에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예배드렸던 목적, 사울이 주님을 찬양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자야.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신앙,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인 신앙,
그것을 위해서 사울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을 예배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경외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될 분인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사람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는 것, 내가 왕이니까 내 체명이 사는 것,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나를 험담해도, 사람이 조금만 나를 안 좋게 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은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야 되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이것이 사울의 실체였던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내 온 마음, 인생을 들여서 예배해야 될 분,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용의 대상입니까? 내가 친구들에게 인기 많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용의 대상입니까?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잘 풀리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대상입니까? 내가 만약 그런 식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나는 사울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예배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다음 왕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사람을 무서워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에 다윗의 예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은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사울이 춤을 출 때, 주님을 예배할 때 그의 바지가 내려가서 속옷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그 누구보다 중요시 여기는 자리, 명예를 그 어떤 사람보다 중요시 여기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 바로 왕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의 체면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 줄 알아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서 자신의 속옷을 사람들이 보며
비웃을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 뭐가 중요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다윗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눈에는 예배 드릴 때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가, 명예가, 나의 인생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예배 드릴 때 보이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찬양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 하나 의식하면서 제대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찬양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이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할까? 그런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잡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경홀히 여긴다면, 주님을 진짜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세요. 예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예배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무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를 예배하는 성전에서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다윗에게 예배의 장소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곳,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이 다윗에게는 예배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님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주님 안 찾습니다. 내 방에서는 무릎 안 꿇는 거예요. 내 침대에서는 주님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만 집중하고, 주일 오후부터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학교 가서는 친구들이랑 즐기면서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는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눈물 흘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누구보다 뛰어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예배는 다윗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곳,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예배는 주님 앞에 음정과 박자를 맞추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번제와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만큼이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을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 단순히 찬양하고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를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이 받기에 가장 향기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데 집 가서는 그 주님을 거룩하게 찬양했던 입으로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과 신앙이 일치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적은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이 어떻게 삶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칠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재앙보다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어떤 일 하나를 할지라도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를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을 내가 보기에 좋은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즐거운 것, 내가 보기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기에 행복한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삶을 교회와 삶에서 일치시킨 것, 이것이 다윗이 드린 예배였고 주님이 오늘날 찾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될 때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여러분, 본문에 있던 사람은 아까 첫 번째 대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배드리러 나온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도둑질이 있었어요. 살인이 있었어요. 간음이 있었고 거짓말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전이 도둑의 소굴로 아느냐라고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죄인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죄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 탄심으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성호 목사님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탄심은 죽어야 합니다. 바람은 욕심을 죽이지 못해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사도의 영예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단순히 내가 진짜 무엇을 훔치는 것,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나오는 탐심, 이 탐심이 내 안에 있다면,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살인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살인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을 욕하고 나가라 하고 바보라 하고 미련하다는 놈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진짜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늘에서 심판이 임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는 탐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은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단순히 너희는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느냐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하려면 까먹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 계속 회개하세요. 회개하면서 들으세요. 내가 친구를 시기 질투했던 마음이 떠올랐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친구와 싸우고 욕한 것이 기억나면 기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간음죄에 대해서 단순히 간음한 사람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간음하는 것, 음란한 죄를 실제로 짓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 자체가 간음죄라는 거예요. 북한은 전국 요새와 남한은 전국 모텔하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에요. 전 세계가 미디어가 강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음란함에 노출되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음란함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제가 충격적인 보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접속률을 이렇게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수요일날과 일요일날만 그 접속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 그 접속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있을 때 포르노에 접속하는 그 접속률이 전 세계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혼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음란함이 주님의 임재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세대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음담패설이 난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음담패설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데 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 거룩하면 안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 괜찮은 정도면 나는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떠한 기준을 음란죄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애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넷째로 그들은 거짓 맹세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고 내게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히 작은 죄가 아닙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거짓말이 많이 퍼져 있는 걸 봐요.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랑 놀기 위해 장난하는 건데, 그런데 장난으로 시작했던 그 거짓말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큰일이 생겼을 때 그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하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거짓말이 어떠한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들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실제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거짓말이 없습니까? 내게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불리해지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하십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많은 손해가 입혀지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거는 대의를 위한 거짓말이야.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죄가, 이 습관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번 대지에서 여러분과 깊이 다루고 싶은 죄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지금까지 말한 이 네 가지 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우상 숭배는 어떠한 금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우상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음란이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란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요. 부가, 돈이, 명예가 그 사람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돈과 명예가 우상인 이유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명예로워 싶고 내가 위대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제를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다니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실제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였으니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세운 왕, 나라, 백성들, 군사, 부와 명예, 그것을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바로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 추악한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금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왜 섬겼는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예배했는가? 그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목적도 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 없는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권이 있으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바로 잡으세요. 나와 하나님의 위치 동등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5가지의 죄를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외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외식된 예배를 드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평강하다 잘못된 진리를 전해준 것이에요. 너희가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간다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까지 하는 말,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붙잡고 그 말이 진리인지 알고 살아가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도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이 외식되게 사람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거는 예레미야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있던 신앙인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이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의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나는 천국을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배 드렸지만 버림받을 수 있구나. 그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청 쳐져라 외쳐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자신 앞에 세우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다면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으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분명해요. 내가 삶으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지식이라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계시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첫째, 진실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 둘째, 이 진실된 예배자가 삶의 저도 이어져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마지막 3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듣고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3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가봇이라는 말이에요.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교회여, 너희는 이가봇 교회다. 주의 임재가 없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검은 손으로 돌아가고 있는 너희 교회들이요, 너희는 이가봇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단순히 대한민국 교회와 큰 대형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를 진실되게 경외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의 성전에는 죄가 가득하느냐? 우상이 가득하느냐? 너희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강한 책망을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 우리 앞에 모여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지금 임하셔서 여러분 깨트려 주시면 여러분 깊이 회개할 수 있어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오늘 다 드러내셨어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자인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인지 너무 명확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다 회개하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예배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오늘 깊이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알게 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계속 주님 앞에 방언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드리세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십시오. 부르짖으실 분들은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내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저버립니까? 주님,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세요. 이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실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외식된 예배를 회개하고 제된 나의 습관 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탐심이 있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 안에 음란함이 있었습니까?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 동생을 미워했던 마음,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 나의 입으로 찬양도 했고 나의 입으로 친구들도 욕했던 그 모든 죄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통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방언으로 뚫으셔야 돼요. 방언으로 뚫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세요. 주님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임재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증한 자였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증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진리에 비춰보지 마시고, 대형교회를 이 진리에 비춰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나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화로다, 이가 못 교회요.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주님, 이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죄를 다 내어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한 가지 한 가지 기억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여러분, 방언으로 나아가세요. 방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입이 안 떼어져도 입을 떼셔야 돼요.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내 심령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기도의 영을 구하세요. 기도의 영을 구하세요. 주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영혼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방언하며 나가세요. 방언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세요.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방언으로 계속 돌파하며 나아가세요. 깊이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깊은 회개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소서. 간절함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기도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나아가세요. 기도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로 더 충만하게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실제를 경험하는 것을 원합니다. 빵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빵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영을 부으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 주님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의 인생이 떠난 교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의 인재가 떠난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가세요. 더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신앙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빛을 비추고 있어요. 외식으로 교회 다니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 주님이 다 비추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방언으로 크게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물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강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깊은 회개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던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교회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치우세요.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뚫리고 있어요.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에게 올모도다.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세요. 주님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계속 나가세요. 우리 3분만 더 나아갈 거예요. 3분만 더 나아갈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않을 때 진짜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진짜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으세요. 주님 아버지 주님 주를 나의 드립니다. 주를 모셔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10대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정말로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가보신 교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외식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외식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다 드러내줘서 주님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식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짜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죄들을 주님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당신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마칠 거예요. 기도 더 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셔도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도저히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 정도 임재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나는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 나는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제일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입니다.